아, 슈가맨. 조용! 조용해! 조금 큰 소리가 들리려고 그랬어요. 아, 예, 예. 조용히 시키고 있었어요. 하고들이 하도 떨어가지고. 뭐라는 거야? 내 자신에게 하는 조용 말이었어요. 좀 하고 있었어요. 줄 반장이? 줄 반장이라고? 예, 손도부입니다, 손도부. 아, 옛날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무서웠다고. 나중에 이름 줄부가 바뀌었어요. 있어가지고 딱 군기 잡고 복장 불량하거나 그런 검사하고 머리 이렇게 그쵸, 저. 길면 이렇게 많이 적반하고. 맞았을 것 같은데. 반뛰다가. 또 오늘 내가 문 안 여쭐게요. 예.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좀 아파가지고 부인한테 이제 한약을 다리라 하니까 한약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날은 양이 좀 많고 또 어떤 날은 양이 좀 적고 그러니까 하이 당신은 말이야 그 약을 어떻게 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첩이 있었나 봐. 네? 첩 보고 다리라고 그러는데 이 첩은 항상 똑같아. 가져오는 양이. 그래서 이렇게 좀 못하냐고. 그런데 우연히 자기 첩이 한약을 다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양이 많은 날은 마셔. 버려. 버려. 그리고 그 양을 갖다 주고 적은 날은 물 타. 저래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그 마장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첩이 진짜 약을 잘 다리는 거예요? 아내가 잘 다리는 거예요? 아내가 다린 약이 아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되게 이제 나도 남자지만 이 남자들이 이게 보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그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서 그 내면을 보는데 조금 이제 좀 미숙한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 예? 이 관계도 조금 이렇게 지켜보면서 관계를 하는 게 여러 경우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제하는 그 데이트하는 기간도 굉장히 이 결혼하기 전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늘 소래 골짜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삼손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한 사람. 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육체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성령으로 끝나는 게 더 좋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결말이 좋아야 사실은 좋은 거예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28강 소래골짜기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사기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그 삼손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남자의 일생은 가만히 보면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자도 맞아요. 그래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그런데 이 삼손의 경우에 4명의 이제 남자를 여자를 만났어. 남자 만나면 큰일 나죠. 안 돼요. 여자를 만나야 된다. 동성이 나올 삼손이 뻔했네. 4명의 여자를 만났어. 에이, 좀 잘 알아들어. 첫 번째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이름 뭐? 블레셋 사람. 아니, 그 전에. 그 전에요? 그 전에. 제일 먼저 만났어. 어머니. 맞아. 보고 좀 배워라! 대개 사람들은 그 어머니를 안 이성만 쳐. 생각하고 그래. 이성만 잡고 생각하지. 어머니가 참 어려서 유년 시절에 또는 아주 어렸을 때 젖을 먹이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준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다행히 삼손은 첫 번째 여인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태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마 삼손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면서 기도도 해주면서 또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아이야.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돼.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키웠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만난 여자가 문제야. 그래서 잘 키웠는데 그가 이제 젊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여자가 조금 그래. 제가 결혼주례 했을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근데 왜 A가 아니고 B예요? B가 birth, 태어나는 거고 D는 death, 죽는 네. 건데 그 사이에 C, choice,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어머니는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뭐 학교도 선택할 수 있고 친구도 선택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 여자, 배우자를 통해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여자도 이제 남자를 선택하는 게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만났던 여인이 이 딥나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여자인데 그 원수 나라의 그 딸 뭐 그걸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유가 그 아름다움에 미혹돼가지고 또 얼마 가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그 일 통해서 오히려 그냥 피비린내가 있는 피바다가 있는 거기에다가 이 들판에다가 가서 또 불도 질러 그래가지고 아이고. 피바다에다가 불바다까지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인이 가사에 있던 기생이라고 그랬죠. 네. 블레셋의 또 여자예요. 근데 기생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거기 찾아갔다가 군사에 매복하고 있는 군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나 힘을 발휘해가지고 성문을 떼어가지고 헤브론까지 가져다가 기념물처럼 놓았던 그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여자가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드릴.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는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여자, 세 여자를 거쳐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그냥 그 길을 반복하니까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또 드릴라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 몇 번의 기회가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자꾸 상실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일을 맞이하게 되는 이 가사라고 하는 이제 지역 여기 5개의 성읍이 이제 나오는데 네.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5개의 성읍이에요. 지도에서 보면은 아래 가자 지역이 있고 아스글론이 위에 있고 아스돗이 있고 이게 이제 지중해를 따라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에그론하고 가드라고는 이 5개의 성읍이 이제 블레셋의 주요한 성읍이에요. 거기를 이제 이 삼손이 넘나드는 거죠. 원래 소라 출신이었는데 딥나에 내려가서 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걸 이제 강행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죽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사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 헤브론까지 가져간 것도 있고. 와, 되게 먼데. 예, 진짜 머네요. 60km라니까요. 예. 그리고 쭉 올라가는 길이니까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 힘이 세니까. 대단하다. 대단하지.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소렉 골짜기에서 드릴라라는 여자 만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렵게 돼가지고 가자에 내려가서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인생에서도 이 경계를 자꾸 넘나들더니 결국 넘어가고 말고 여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계속 경계를 넘나들더니 결국
그 다곤 신전에서 죽었으니까 사실 죽을 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들을 섬기는 다곤 신전으로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우리 다곤 신이 쟤들 섬기는 신을 이겼다 뭐 이런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같이 그냥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최후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방백들은 아까 다섯 성읍의 그 방백들 다섯이 와가지고 이 들릴라를 이제 미끼로 미인계죠. 해가지고 삼손을 어떻게든지 이제 죽이려고 자기들 군사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이 여인을 이제 이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드릴라한테 임무를 주는 게 도대체 삼손이라는 사람도 약점이 있을 텐데 무엇이 약점인지 좀 알아내라. 아킬레스를 물어보는. 네, 아킬레스건. 그 사람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아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우리가 너한테 살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살해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우리 각각 다섯이 이 각 성읍에서 아마 세금 걷어가지고 주려고 했나 봐요. 은 1,100씩 주겠다. 다섯 성읍에서 은 1,100씩이면 얼마예요? 5,500. 예? 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 종이 은 30개고, 여자 종이 은 20개. 예수님도 사실은 30냥에 이 가룟유다가 팔아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의 값이었어요. 예? 너무 헐값을 팔았지. 네. 그런다고 비싼 값에 팔면 될까요? 어쨌든 이 남자 종값이 은 30인데 이 5,500개를 준다니까 어마어마한 예? 집도 샀을 것 같은데. 그걸 주겠다고 하니까 이 드릴라는 뭐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고 돈을 보고. 보고 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삼손은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실제로 삼손이 눈이 멀어버렸잖아. 네. 결국 눈 뽑혔으니까. 예? 자, 그런 이야기가 여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드릴라 뒤에는 그 블레셋 군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관계만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어떤 친밀감도, 영적인 교감도, 마음의 교감도 없는 그런 관계를 삼손과 드릴라가 가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전에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좀 로맨스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고. 조영남이 씨가 그 번안해가지고 부른 탐 존스 딜라일라 맞아요. 그게 드릴라 말이에요. 딜라일라가 드릴라예요. 공인 씨가 가수잖아. 네. 한번 불러봐요. 알아요 그 노래? 알죠? 짧게 한번 불러봐. 한번 해봐.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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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일라. 예. why, 딜라일라. 애타는 이 가슴 달랠 길 없어.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 찼네. 야, 이 라이브를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너무 좋네. 근데 이게 삼손의 심정이었던가. 삼손은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니까 삼손은 어느 정도 진심이 섞였었던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사적인가? 너무? 근데 사적인 것 같아. 이 중독된다는 게 있잖아요. 중독되는 거. 네. 에디트 된다는 건데, 이를테면 이제 삼손은 성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아마 후회를 할 거야. 또 지난 관계에 대해서 뭔가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 조금 지나면 또 반복해요. 반복. 이게 중독돼서 그래요.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고요. 또 물론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적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 이걸 해결을 못할 때는
상담을 해야 돼요. 맞아. 또 다른 도움을 사람한테 요청해야 얘기하고 된다는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극복된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삼손은 아마 그렇게 상담할 사람,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고 또 자기가 찾아가지도 않았나 봐.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빠져들게 되고 이 중독에 걸리면은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이 두렵기도 하고 꺼려지기도 하고 가책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자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이 마음에 작동을 못하는 그런 또 오히려 그걸 끊게 되면 이제 금단 현상이 오는 니코틴 뭐 중독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성적 중독에 빠지면은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인격적인 관계는 없이 이런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소유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관계 그런 이제 인간의 이제 모습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자기가 위험에 빠져들면서도 계속 그걸 반복해서 하다가 결국 그 일에 의해서 자신이 정말 패망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미디어 패스팅 같은 거 하는 거 좀 보셨어요? 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네. 미디어는 끊겠다. 끊겠다. 금식. 요새 금식보다 미디어 패스팅이 더 힘들어요. 미디어 금식. 네, 그 진짜 맞아요.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뭐 스마트폰도 조금 예. 자제할 필요가 있고 컴퓨터라든지 무슨 이 SNS도 조금 어느 기간 동안에는 안 쓰겠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게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내가 그걸 컨트롤 못하면 그것이 나를 가지고 논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항상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죠. 그래서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불장난 좀 해본 적 있어요. 저도. 불 좀 질러보셨네. 그 시골에서 옛날에 그 농사 짓고 나면 벼 타작해 가지고 볕단을 네네네. 왜 그런지 우리 집 마당에다가 우물가 옆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왠지 호기심에 성낭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불이 붙나 안 붙나 붙죠, 당연히. 최고죠. 활활 정말 파이어죠. 좀 붙더라도 끄면 되겠지 하고 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불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진짜 잘 타더라고요. 네, 걷잡을 수 없고. 끝에 가지고 올라가는데 옆에 있다가 나도 타겠어. 그래서 이제 도망갔지 또. 아이고. 그래가지고 외가댁에 있는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집에 불났어 그랬더니 엄마야. 우리 어머니가 또 놀래가지고 오시면서 계속 넘어지는 거야. 놀래니까. 그래서 겨우 집에 와봤더니 집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을 껐더라고. 아이고. 그 볏짚담만 다 타고 다행히는 우리 집은 안 태워먹어가지고. 근데 내가 잘못하면 방화범 될 줄 알았어. 아이고. 방화범 될 뻔했던 사람이 내가. 그날 이불에 오줌 쌌겠다. 오줌 싸셨겠네, 진짜. 근데 요새는 내가 성령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된 거야. 방화범이지. 성량에서 성령으로. 예. 라임 라임이 괜찮았다. 와. 네, 그래서 정말 예측되는 위험을 알면서도 자꾸 감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디안 속담이 있어요. 두 발을 다 이용해서 강의 깊이를 재려고 하지 말라. 강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거 막대기를 집어넣을 것이지 자기 두 발을 다 이용해서 얼마나 깊은가. 답답하다. 빠지고 나면 때는 늦으리야. 그래서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도 안 좋고. 내가 지난번에 괜찮았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렇게
하다가는 지난번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았지. 예. 잘못하면은 이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너무 되는 웃긴 거죠. 게 이렇게 위험한 거를 이렇게 위험한 거 되게 재밌어 보이고 그렇죠. 뭔가 하고 스릴이 있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좀 속성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나 보다. 그리고 금단을 이 넘어가는. 자꾸 드릴라가 와가지고 삼손 보고 자기 약점을 자꾸 얘기하라고 하잖아. 네. 근데 진짜 뭐 당신 나를 못 믿어? 왜 얘기를 못 해줘? 그러는데 물론 약점을 얘기해서 그걸 잘 보완을 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건 좋은데 이 여자는 가서 떠벌리잖아. 남한테 알려주잖아. 적군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남의 약점 자꾸 들춰내고 그리고 남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이용하고 그런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저는 이 여자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이 삼손이 아슬아슬해. 점점 가깝게 가르쳐줘. 자기도 이제 처음부터 가르쳐주지는 않아. 그런데 굉장히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6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약점이 뭐예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여기 활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활줄 7개는 완벽한 숫자기는 한데 활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꼼짝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지고 자는 사이에 와서 묶어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 왔습니다. 이제 하니까 그러고는 뚜두둑 끌어버린 거야. 거짓말했네요. 그렇지. 시험했네. 어떻게 가르쳐줘.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그 여자도 또 나빴잖아. 맞아. 자기를 죽이려고 시험해서 그랬잖아. 삼손도 눈치를 좀 챘었나 봐요. 조금 챘었던 것 같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여자인가 없는가 한번 실험해본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 딱 겪어보니까 저 여자 믿을 만한 여자가 못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나와요. 이 여자가 또 묻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웃긴 하네 진짜. 더구나 말이야. 웃기네, 나중에는 막 진짜. 울어. 아이고. 여자가 막 울어. 여자가 울면 그러니까 남자가 너 마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아유, 되는데 세상에. 두 번째 가르쳐주는 게 16장 11절에 나와. 한번 봐요. 16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밧줄이 나와 이제. 지난번에 활줄 나왔죠. 네. 이제 밧줄 나오는 거야. 밧줄로 또 묶었어요? 왜 당신은 나를 안 믿고 나를 희롱하는 거야? 정말 사실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밧줄, 새 밧줄, 새거. 낡은 밧줄 말고 아주 새 밧줄 이걸로 나를 딱 묶으면 내가 꼼짝도 못 할 거야.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제 또 가서 블레셋 사람 이번만 올라오면 된다고. 이제는 진짜 알아냈다고. 그래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두두둑 한번 실험해봤어요. 그게 되나. 엄청 힘이 센 것 같아. 밧줄을 밧줄을 끊어버렸으니까. 예? 그랬더니 또 이 여자가 울면서. 아이고, 나를 못 믿고 또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야. 나빠. 서로 못 믿는지. 서로 못 믿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해주는 거야.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제 다른 거 이렇게 머리카락 비슷한 것들이 나오더니 이제 결국은 머리털이 나와요. 나왔어요. 이제. 네. 야, 힌트를 조금 더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이제 배틀에 날실에 섞어서 이렇게 짜가지고 그 머리까지 같이 섞어서 짜면은 이게 머리가 묶이든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 또 올라고 그래. 징하다. 징하다 진짜. 세 번째야. 3번 물어봤으면 됐는데. 33번이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항상 이게 잠자는 게 나와요. 잠자는 게. 잠자는 사이에 이루어져. 그래서 이 죄악의 이 잠이라는 건 밤이거든. 네. 나중에 드릴라 이름 뜻이 뭐냐면 밤이라는 뜻이야. 암흑이네, 암흑. 네. 아까 삼손은 해라고 그랬죠. 해. 네. 극과 극이네. 해가 같이 만났어요. 밤에 먹히는 거야. 그래서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눈이 뽑혔다. 빛을 잃어버린 거야. 이제 더 이상 해 노릇을 못하는 거야. 왜? 암흑이 이겨버린 거야. 실제로 암흑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잠을 자니까 죄악의 잠이 덮쳐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조마조마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이 삼손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싶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는 하여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요천장에 물 앞에서 왔다 갑자기. 갔다 하지. 계속 불러낸다. 답답하네요. 가지고 이번에도 왔는데 뭐 다 뜯어낸 거지. 머리도 뜯겼으니 얼마나 아팠겠어. 아유. 그러면 정신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떠났어야죠, 그 자리를. 나 진작에 이제 알았어야 돼. 당신하고 안 해.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랑해서. 그랬나 보라고. 자. 진짜 남자가 참. 이게 아유. 계속 이 중독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자꾸 후회하면서도 반복하는 거야.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자꾸 고질적인 죄가 돼버린 거예요. 위험한 사랑이네요. 예. 그래서 이 사사기 6장 16장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 16장 드릴라가? 15절이요? 예,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자기는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자기는 맞아. 진짜 당신의 자기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사기는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니, 얼마나 쫄랐으면. 부각을 하고 날마다 바가지를 긁으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이야. 아이고. 왜 죽을 지경이야? 그냥 떠나버리지. 그러니까요. 그래, 그거 참 대단하다. 이게 진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래. 예? 야. 그래가지고 17절에 어떻게 했나 한번 읽어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야. 머리. 이거 믿고 얘기한 거예요, 믿고. 남자. 믿을 여자냐고. 그러니까요. 그 여자가. 달달 그 남자가 순수한 거지. 순수한 게 아니라 바보 3번이나 스트레스 그랬는데 받아서 바보예요, 진짜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달달 모질이, 볶이나 모질이. 드릴라 나빠. 나쁜 삼손도 나빠. 삼손은 똑같은 어디서 애들끼리 와서 그 여자가 지금 돈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아이고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은 이렇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진심을 다 삼손이 알려주니까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자 이제 딱 한 번만 더 올라와라. 그래서 그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19절에 보면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계속 잔다니까. 그러니까요. 좀 깨. 잠에서 깨라고. 영적으로도 잠자고 있는 거네요, 지금. 영적으로도 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람을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아마 깰까봐 가만히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리털 7가락을 밀고, 아유. 7가락을 따고 있었는지 그 가락을 다 밀고, 그 다음에 이제 흔들어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 루벤스가 아이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뒤에서 어떤 여자 마귀 할멈과 같이 생긴 사람이 촛불 이렇게 들고서. 촛불을 들고 잘 밝혀주고, 자르라고, 예. 그 다음에 어떤 남자가 와서 머리 7가닥 지금 자르잖아. 네. 네. 그리고 저 뒤에 지금 누가 군대. 대기하고 있어요. 군대가 딱 군사들. 대기하고 있어요. 예? 이제 덮치려고. 아, 삼손 야. 너무 진짜 좋다.
속상해. 이래가지고 이제 그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이고. 속상하다. 안타깝네요. 하나님이 떠났어.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힘이 발휘 못 되는 거예요. 안 꼽는 찐빵 된 거예요. 이걸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할 때가 이가봇이거든요. 이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렇게 됐는데도 자기는 깨닫지 못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예?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그동안에 흘러나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데도 본인이 못 깨닫는다니까. 이래가지고 정말 이 삼손 햇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드릴라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한테 이제 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위대한 장수들이 전부 여자들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이 시스라 장군도 여자한테. 아비멜렉도 여자한테. 맷돌. 그리고 이 삼손도 이 드릴라한테.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블레셋 군대가 왔다 가고 하는 그 사이에 계속 이 잠을 자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죄악의 잠을 자는 거예요. 유혹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 하잖아. 깨어서 기도하라. 잠을 너무 많이 자. 네.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이렇게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이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게 된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떠났다.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사라진다. 지난번에 나에게 주어졌던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았다고요. 네? 삼손도 신실한 부모가 있었고 특별한 소명도 받았고 서원도 했고 또 은사도 받았고 힘도 얻었고 또 재물, 건강 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겨 항상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요. 좋은 배우자, 자녀, 가정, 직장, 교회, 건강, 재능, 이런 재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에 합당하게 활용을 해야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또 어떤 때는 없는 것을 자꾸 불만해. 그것만 자꾸 생각해.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주어졌던 것들이 하나씩 빛을 잃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지 않으면 죄가 와서 딱 엎드리는 거 우리 문 앞에. 그렇게 아담 이브가 타락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기 16장 1절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니까. 그래서 힘없이 포박되고 두 눈이 뽑히고 쇠줄에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질하는 신세로 전락을 했어요. 시력도 잃고 세상에 멍에를 메고 끌려다니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삼손 잡아줬다 이래가지고 다곤신한테 오히려 이 자기들의 그 좋은 것들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하는. 그래서 이 삼손 때문에 하나님 이름까지 모욕당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핸델이 이제 메시아로 유명하지만 그 투사 삼손 그 오라토리오로 핸델이 썼거든요. 근데 쓸 때
대본을 이제 그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그 써가지고 3막으로 구성된 오라토리오인데 이 핸델의 삼손 그 오라토리오에 보면 아주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힌 것으로부터 그 이야기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그랬던가 이런 것들을 후회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한테 힘을 하나 주시면은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빈스 코린트가 그린 눈먼 삼손 그림이 있는데요. 굉장히 처참하게 보여요. 네. 완전히 다 벗기우고 양손에 봐요. 쇠사슬 메이고 눈은 뽑혀가지고 거기 그냥 뭘로 감아놓고 그 다음에 더듬어서 이제 찾아가는. 예. 이게 뭐예요, 삼손이? 예? 그 대단한 용사였던 사람이. 그런데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사무엘서에도 하나님 말씀이 다 사라졌는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희망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사기에 사사기 1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희망적이네요. 네, 머리라는 건 그러잖아요. 잘렸어도 좀 시간 맞아. 지나면 머리카락 자라나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가 이제 감옥에 지내면서 회개하면서 그 잘렸던 머리가 점점 자라는 거야. 아, 이걸 좀 알았으면 블레셋 사람들 와서 계속 빡빡 밀었을 텐데 머리가 좀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조짐을 이렇게 이 모습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극장에 다 모아놓고 신전에 모아놓고 이제 삼손 데려다가 좀 재주를 좀 부리자. 재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뭔가 희롱하려고 삼손을 이 감옥에서 끌어낸 거예요. 그때 이제 삼손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예, 여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에나골에 부르짖어 처음에 기도한 대목이 삼손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침에 준비 기도 하지 않으면 저녁에 회개 기도가 많아진다고. 원래 준비 기도 제대로 하고 인생을 살았으면 이렇게 후회하면서 회개할 기회에 그 기도가 적어졌을 텐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이 삼손이 해서 마지막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제가 이 삼손의 인생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힘과 능력이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지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면은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육체적으로 삼손이 그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내면에 절제하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 힘이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그 덕목 가운데 온유라는 덕목이 있는데 온유라는 게 힘이 없다는 게 아니고 힘은 많지만 그게 잘 컨트롤이 돼서 꼭 필요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 온유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힘은 외적인 힘보다는 내면에 우리가 그 분별력과 절제와 온유 이런 성품을 가지고 그걸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삼손의 비극은 내가 보니까 동역자가 없는 거야. 그러네. 혼자 상담할 살고 사람이 있었네요. 없고 맞아요. 혼자 나가 계속 싸우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한 것은 이렇게 동역자들이 힘이 없을 때 또 어려울 때 맞아요. 같이 힘이 되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혼자 있다 보니까
결국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사자들도 사냥할 때 보면 무리지어 가는 건 사냥을 못해요. 거기에서 이렇게 외달개에 떨어져 나간 거, 또 이게 떨어져 나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 다는 것을 가서 맞아요. 닥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무리 안에 같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교훈들을 삼손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얘기 가지고 오늘도 재밌었는데 더 재밌으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홍희 씨 아까 노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아비나답 2. 아히오 3. 오벳에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